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겸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교동문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모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환자가 하루에만 20만 명을 오르내리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태가 워낙 심각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지체들도 감염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진정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몸소 당하셨던 아픔과 고통, 죽음으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건의 삶을 보내는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이지만 특별히 금년에는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아래 마음대로 예배하지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더욱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도 주님이 없는 삶, 주님과 분리된 삶은 죽음과 다름없음을 기억하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구해주시고 형통케 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은 거짓되고 삶이 수반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일치하는 사순절 기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산정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기동에 우리 교회를 재건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17년 6월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감화하고 훈련시켜 주셔서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오랜 수건이었던 교회 리모델링 공사도 아름답게 마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빚도 다 갚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정년이 내년으로 다가와서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서울 산정현교회에 보내기로 예비하신 참된 목자를 청빙하여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모시는 모든 절차에 우리 성령님 간섭하여 주셔서 사심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방법으로 목사님을 모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목사 청빙 절차의 모본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일찍부터 청년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매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사관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새학기 들어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들과 학사관에 입소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열한 직장생활 현장에서 가족을 돌보며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3040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지난 모든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특별히 이번 주 3월 9일에 있을 선거로 선출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모든 문제를 듣고 분별하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 임기 동안 사심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며 경제가 회복돼서 온 국민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축복하셔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이 자유케 되는 날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성경 753면에 있습니다. 봉도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을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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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있네
아침은 반드시 거두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믿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을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를 이룹시다. 여러분, 애국자가 없는 세상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글로 유명한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님의 시인데 앞부분만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애국 애족자가 없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동족을 위해 총을 메고 전쟁터로 가지 않을 테고 대포도 안 만들 테고 탱크도 안 만들 테고 핵무기도 안 만들 테고 국방에 의무라는 것도 군대 훈련소 같은 데도 없을 테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식을 전쟁으로 잃지 않아도 될 테고 자, 좀 더 계속됩니다만은 거기까지만 읽어드리고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아름다운 글이지만 공감이 안 되는 모습도 있지요. 이 글은 애국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정복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국자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라 호전적 애국주의자입니다. 징고이스트라 그럽니다.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호전적 애국주의자라 그럽니다. 호전적 애국자라 그러지 않고 호전적 애국주의자라 그럽니다. 애국주의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애국자란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내 나라의 이익만 추구해야 된다는 사상, 그런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국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호전적 애국주의자는 결코 자기 나라에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를 끼칩니다. 아마 대표적인 호전적 애국주의자라면은 일제 강점기 때나 그 시대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에 유익을 끼쳤습니까? 아니죠. 말도 못하게 큰 해를 끼쳤지요. 애국자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이런 것을 몰라서 이런 시를 썼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애국자는 결코 호전적 애국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애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에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에 유익한 일이 어떤 걸까요? 크게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나라에 유익한 일도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정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나라가 정의로워지는 것이 나라에 유익한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나라의 정의는 없이 발전만 있으면은 국민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권력층만 행복해지고 국민은 불행해집니다. 나라가 발전하지 않으면 정의가 있어도 발전하지 않으면 온 국민이 함께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라는 내적으로 정의와 발전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대내적으로 나라에 유익한 일도 대외적으로 나라에 유익한 일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평화 속에 함께 발전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원한을 사게 되고 보복을 당합니다. 결코 우리나라에 이롭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정의와 발전을 이루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도 않고 침략을 하지도 않는 게 정의죠.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발전하는 것.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정의와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애국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애국자는 전쟁을 피하고 정의와 발전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에 참된 애국자만 있다면 권정생 선생님이 바라던 세상이 올 겁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103주년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3.1절을 꼭 지켜야 됩니까? 기념합니까? 3.1운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1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3.1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3.1운동은 정말 올바른 애국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은 일제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잃은 백성이 국권을 되찾고 독립하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선언서 첫 부분을 제가 현대어로 바꿔서 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선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세상의 정의를 세우려는 겁니다. 정말 참된 애국운동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나라가 함께 번영과 평화를 누리자는 뜻만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 대해서마저도 적대감을 보이지 않고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자 그럽니다. 선언문 일부를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지지하는 자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정말 훌륭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 내에서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나 정의를 세우고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발전하자고 하는 것이 참된 애국입니다. 그래서 애국자는 절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나라를 침략하는 자들 혹은 세계 평화를 깨뜨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할 때만 부득이 싸울 뿐입니다.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정의와 평화가 나옵니다. 사랑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고 반드시 평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인은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때문에 신앙인은 반드시 국내적으로도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정의와 평화를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신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애국자들입니다. 구약의 모세나 사사들이나 사무엘, 다윗,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며 헌신했습니까? 신약의 바울도 온 세상을 사랑하며 선교했지만 동시에 자기 민족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 좋다고 할 정도로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민족의 파멸을 알기에 통곡하셨던 겁니다. 근데 구약의 신앙 선조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외국을 침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애국자가 아니라 호전적 애국주의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만들어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불공평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어떤 땅을 어떤 민족에게 주시던 누구에게 주시던 그것은 다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는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른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여호수아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고 결국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할 텐데 그 종살이가 끝나면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그때 돌아오게 되느냐 하면은 아직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땅을 차지하는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주시는 겁니까? 죄가 가득 차서 벌을 내릴 수밖에 없을 그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벌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억압에서 구원하시고 동시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차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연단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한쪽은 고통으로 연단시키시고 한쪽은 죄가 찬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뿐이지 본인이 호전적 애국주의자여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항상 정의와 평화 그리고 함께 발전하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를 위해서 꼭 필요할 때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참된 애국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참된 애국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에스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에스더도 신앙 안에서 철저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애국자였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잘 아시지만 조금 소개해드리면은 에스더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어서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듣고 철저히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에스더가 부모처럼 자기를 양육한 모르드게에게 잘 순종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이어서 페르시아가 세워진 후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후 와스디를 폐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주흥이 나서 왕배의 아름다운 모습을 백성에게 자랑하려고 왕배에게 의관을 잘 정지하고 백성 앞에 좀 나와보라고 정했습니다. 왕배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관례를 잘 알고 있는 현자들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자들은 왕후의 행위는 온 나라의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멸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왕후의 위를 폐하는 게 좋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왕은 왕후를 폐위합니다. 이 와스디 사건을 잠깐이라도 소개해드리는 것은 나중에 에스더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 왕비를 구했는데 에스더가 새 왕비로 뽑힙니다. 이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서 자기 출신 민족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 하만이라는 사람을 크게 높여서 많은 권세를 줬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만을 공경하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나중에 그렇게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을 보면 하만이 아마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몹시 싫어하다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와 유다인 전부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 민족을 참소해서 그 민족을 다 멸하자 그럽니다. 왕은 그냥 하만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왕의 반지를 내줍니다.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을 정하여 당시 원력으로입니다. 그날 페르시아 전국에서 유다인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온 나라 유다인들을 울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연락해서 왕에게 가서 유다인들의 멸망을 막아달라고 막도록 간구하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근데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갔다가는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는 한 죽는다고 하면서 못 간다 그럽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이런 글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부탁해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에스더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갑니다. 왕은 에스더를 보자 너무 사랑스러워서 급히 금규를 내밀고 그리고는 에스더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 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내일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과 함께 나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날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나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에서 왕에게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 그럽니다. 왕이 너무나 놀라서 그렇게 악한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그러죠. 에스더는 하만이라고 그래서 결국 하만은 죽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유다인을 멸하라고 한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왕은 한 번 내린 조서는 철회할 수 없다 그러면서 새로 조서를 써서 해결하라 그럽니다. 이미 모르드게에게 왕의 반지를 줬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왕의 이름으로 새로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는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날에 유다인들이 스스로 방어해서 대적들을 죽이고 대적들의 재물을 탈취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모르드게가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관리들도 유다인들을 도와줘서 결국 유다인들이 대적을 파멸시키고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다만 잘은 알 수 없으나 이때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많이 죽인 것은 좀 심한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유다인을 멸하라는 조서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서는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맞서 싸우라고 조서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적들도 죽이게 됩니다. 그래도 이미 유다인들이 세력을 잡은 상황이라 대적들이 힘을 쓰지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혹시 지나치게 잔인한 보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만일 거기에 과도한 보복이 있었다면 그것은 유다인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원한 것은 정말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대략 5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에스더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에스더는 그 위기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구원을 이룬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에스더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십시오. 지금 에스더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멸망할 거라 그러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는 너와 내 집이 함께 멸망할 것이다.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죽는 거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것이고 너는 파멸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으면서 철저히 순종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도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된 겁니다. 둘째로는 민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에스더는 바른 믿음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사실 좀 다릅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비가 됐습니다.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그렇게 말하죠. 너 혼자 왕궁에 있으니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에스더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갑니다. 에스더는 위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한 겁니다. 에스더는 이제 왕비가 됐습니다. 모르드게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권세도 더 큽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여전히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말할 수 있었죠. 근데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해서 왕에게 말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순종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여러분, 10계명 5계명 잘 아시죠? 10계명 5계명을 지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죠. 에스더는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이 계명을 잘 지킨 것이고,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네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에스더는 이를 위해서 수산성의 온 민족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으니까 이건 믿음의 모범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나타난 모습이 뭐였느냐면은 기도한 거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모범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모범이기도 한 겁니다. 다섯째는 자기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나에게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나라를 섬기는 건 당연하죠. 나에게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스더는 지금 왕비가 됐잖아요.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지금 이 왕비가 된 것을 이용해서 이 축복으로 나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어떤 것을 허락해 주셔도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귀한 은사와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권세로 자기 혼자 나라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왕비니까 왕비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왕비가 아닌 일반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들은 아무런 나라를 위한 도움을 못 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은 합심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뭐 했죠? 기도했잖아요. 언제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잘 싸울 때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할 때 이겼습니다. 에스더도 물론 훌륭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한 백성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 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각자 할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랑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스더가 보여준 그런 모범적인 모습에 따라 나라에 진정한 유익을 끼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바르고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며 집안과 교회와 사회 어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를 이루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합니다. 하나님은 5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요, 부모를 공경해서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땅에서 개인적으로 장수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 사회가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어른을 공경하는 나라는 그 나라가 장수하는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애국의 길입니다. 넷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전에는 한국 교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을 새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산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 자체가 우리나라가 위기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에 큰 유익을 끼치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각자 자기 소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아까 별로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대개 내용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모르드게는 지금 페르시아 국민이 돼 있잖아요. 그 국민의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나라를 지켰습니다. 자기 본국의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과 나라를 지켜줬습니다. 페르시아는 모르드게의 본국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기 살고 있기에 나라에 충성했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돼서 모르드게가 크게 높아지고 에스더와 함께 나라를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도 왕비로서 자기 소명에 충성하여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지금 내가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참된 애국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나라에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학생은 학생으로, 생산자는 생산자로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애국의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교회와 사회의 어른을 공경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맡은 사명에 충성하여 그 분야를 통해 또한 나라와 민족에 덕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끼쳐주는 좋은 성도가 되고 귀한 애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고, 정말 100여 년 전에는 나라를 잃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겪는 어떤 것들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 연단을 받기도 하고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하기도 하고 애국심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익을 받았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속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애국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셨는지를 기억하며, 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 주님의 구원과 축복을 끼치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참 성도로서 진정한 나라의 정의와 발전과 번영을 끼쳐주며 세계의 평화와 정의와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참된 신앙의 애국자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지금도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나라가 내적으로 정의가 세워져야 발전도 하고 행복할 터인데 정의가 많이 무너진 것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나부터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정의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진정으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나라의 정의를 세워주시고 발전과 번영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특별히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하시고 선한 통일의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지도자를 또한 선출해야 되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 원하시는 자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고 이 나라에 참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그 수고에 대한 보상도 없이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 우리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들이 애국자들에 대해 귀하게 생각하며 존중하며 보존할 수 있는 마음과 제도도 주님께서 더욱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보러내 고린 안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보러내 고린 안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보르네 고린 아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목숨을 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옵고 오늘은 또 3.1절 기념주의를 지키며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주신 데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은혜 늘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풍족한 은혜를 내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주님 원하신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권세와 필요한 것들을 풍족히 내려주셔서 힘차게 주님과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사업을 위한 봉헌 순서가 있습니다.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며 가지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로 전달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전국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오후 성경 공부 시에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사업을 위한 봉헌 순서가 있습니다. 봉헌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로 전달되게 됩니다. 담임목사 청빙만 특별 기도회가 13일 다음 주일과 20일 그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오후 성경 공부 시에 있게 됩니다.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4일부터 19일까지 한 주간 진행됩니다.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중보 기도팀을 구성해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13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서는 로비 테이블에도 있고 사무실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마음껏 참석하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성경 공부 후에 있습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에서는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성도님들이 잘 알고 함께 잘 지켜나가야 우리가 평안 속에 또 좋은 방법으로 청빙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서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업위원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전도에 사용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은 나가실 때 전도용품도 받아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13일 주일 오후 5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19회계 전병훈 성도님, 이승훈님 2월 18일 등남하셨습니다. 전병훈 성도님은 전윤수 집사님, 김공옥 집사님 장남이십니다. 원정춘 명예권사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주보 코인원 야단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계 기도일 예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자주 못 드렸는데 한 1, 2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오셨을 때 마스크는 KF80 이상을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비치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복음을 바로 믿어 올바른 교회가 되고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해주소서. 둘, 우리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발전 그리고 통일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셋, 우리가 믿음과 애국심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어른들을 공경하고 각자 맡은 사명에 충성하여 나라와 민족에 큰 덕을 끼치게 해주소서. 넷,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는 애국과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우리 기상일세 모고와 삼천리 화려강산 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고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모고와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이계산과 희망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모고와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나라의 보호 속에 살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주의 어른들을 공경하며 내가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참된 애국자가 되어 나라와 민족에 정의와 평화와 발전과 구원의 축복을 끼쳐주고 세계 주님의 구원과 평강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나라 민족을 사랑하며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맡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